이제 성자는 나심입니다. 나심. 그래서 성부는 나시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으심. 그리고 성자는 나심. 그리고 성령은 나오심. 이렇게 이제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존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존재적 특성 혹은 존재의 특성이 그런 것입니다. 성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심이잖아요. 성령은 아들이란 말을 절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인데 두 이름으로 불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신자다. 하나님 신자, 아들 자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자는 우리 믿는 사람이고 신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늘로부터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시리라. 그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 그래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자시고 이제 때가 차서 역사적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시고 자라시고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신자시고 인자시다. 이게 나심이 우리가 두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삼위일체의 나심은 영원한 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육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18절 이런 데 나오는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성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성자 하나님. 이분은 어느 때만 계신 것이 아니고 안 계신 적도 없고 영원히 계세요. 창조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그 성자 바로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오늘 고백입니다. 그분이 이제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인자가 되셨다. 그것은 이제 시작이 있죠. 사람의 아들은 시작이 있습니다. 언제? 잉태 때부터. 우리의 시작이 잉태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출생이 아닙니다. 생명의 시작은 잉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작은 잉태입니다. 잉태. 같이 해볼까요? 성령 잉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그래서 오늘은 교부 이야기가 두 분, 또 설교 때도 아까 터툴리안 이야기했는데 터툴리안보다 약 한 200년 정도 늦게 사신 분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요한복음 설교라든지 시편 설교나 이런 데서 계속 우리 성자 하나님에게는 두 나심이 있다. 두 나심은 뭔가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나심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람의 아들로 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신자, 인자. 이분이 동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동일하신 분.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최고의 교부예요. 어거스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의 칼빈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이것을 두 나심이다 이런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성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성자.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사람의 아들로 잉태되고 나셨다. 이거 성육신. 그래서 영원한 나심과 역사적 나심. 역사적 나심은 곧 성육신. 이것을 두 나심이다. 이런 말로 많이 했어요. 한때는 많이 이 용어 자체는 안 다루어졌는데 요새는 책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두 나심이다.
그리고 또 저도 기독론 그 책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제 기독론 책이 중국말로 좀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도록 저는 빨리 지금 중국말로 좀 빨리 먼저 번역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읽힐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전에 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론 책 이런 게 다 번역이 돼서 중국 사람도 책 읽기 좋아하거든요. 또 번역도 잘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말 나온 게 제 책이 다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자 성령이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시니까 성부보다 좀 못하겠지. 성부보다 늦게 나셨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영광 받으시고, 함께 걷는 가운데 계시고, 함께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전과 후가 없고 상과 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성경은 표현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영원히 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로 과거형으로도 많이 쓸 수는 있습니다. 과거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한다 그러면 과거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에스트 게니투스 파트레 솔로 이렇게 되거든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나셨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셔요. 그 왜 제가 이렇게 현재형으로 여기 썼을까요? 바로 여기 나심은 무슨 부부가 있어서 자식을 낳는 그런 나심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성경 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보존 학회니 하면서 막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셨단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언제 낳냐 이 말이에요. 성자가.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독생하신 하나님. 그 독생하지 말이 홀로 나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두 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언어로 보면. 그 성경 말씀을 쓰지 말자 그러면 어떡해요. 그건 자주 성경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인생의 언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추어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셨다. 아버지. 또 그런 거 다 맞추셔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생각해서 언제 내가 좀 배워보니까 성부는 계시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냐 나셨는데 이건 뭐 맞지 않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생각외로 그런 알토산토 하는 거 가지고 또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부는 있으면 성부만 계시고 어떻게 성자만 계시는데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낳냐. 낳다는 말 쓰지 말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무슨 보존하키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성경을 보존한다. 뭘 보존한다. 그 성경을 보존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그 대신에 그것이 뭔지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틀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받고 그 내용이 뭔가 그거는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제가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말씀이 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이 되어,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꼭 아실 것은 A가 B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A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어느 때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이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만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A가 B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A이자 B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장 18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이란 말이 뭐예요? 홀로 나셨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출생입니다. 잉태가 아니라. 그리고 성탄절은 독생하셨다는 그게 아니라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가 성탄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생자는 이미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 세 번째 말씀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보세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죠. 계시죠. 그리고 창세전에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 영광, 한 종기, 한 의미, 한 거룩, 한 선, 한 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격이라는 말은 분명히 한 분인데 한 존재신데 주어가 셋이 되기도 하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일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부는 우리가 봤습니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아니시고 나시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으시는 분 봤고 성자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바로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분.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은 시작.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사실 영원이라는 말은요.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영원은 안 됩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이해도 불가하고 표현도 불가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곳에 주어져 있고 말을 하고 듣고 느끼고 이게 전부 다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나오신다. 이 표현의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게만 영원이라는 개념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나오신다라는 말은 어느 한순간에 나오고 그리고 그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 그분의 인격.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누구신가? 그래서 잠시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용례를 따라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오신다라는 말은 무슨 시간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 물이 빠져나오듯이 또 어떤 무엇이 생겨서 태어나듯이 그런 나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경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그 성부와 성자가 보내시고 또 그 성부와 성자가 작용하시고 그 성부와 성자가 일하시고 그때 능력, 그때 작용,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말씀이 성자면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하신 능력,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구원,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능력이십니다. 할 때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말씀이시고 말씀은 성자 그리고 스스로 능력이시다 할 때 능력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외부의 것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전혀 외부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영이시니까,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일하시고.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시냐 이러면 답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대상이 없어도 말씀이고 대상이 없어도 역사예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봐도 누굴 보고 마셔도 무엇을 마시고 항상 우리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마시고 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계시이시고 스스로 작용이시고 능력이시고 역사이시고 그래서 성령은 스스로 작용하시는 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저 깊은 지하에 갇혀 있어도요. 성령은 일하세요. 아무 조건이 없어도 성령은 이루세요.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성령은 성부가 보내신다. 성부가 성령을 나오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자에게도 나오시는가.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가 오늘 또 성령에 대해서 또 주일 또 말씀을 보았는데 15장 26절.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잘 알죠. 예수님의 마가 다락방에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주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그중에 15장 26절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내는 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낸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충만히 머무셨잖아요. 예.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하지만. 예.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아들로서는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분에게서 성령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그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정통적인 고백입니다. 저쪽에 유럽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동방교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이집트라든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죠. 그런데 가보면 아르메니아라든지 저쪽에 보면 터키나 이쪽으로도 교회가 있어요. 그쪽이 쭉 이디오피아까지 해서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 그 정도까지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교회는 거의 요새는 다음에 동방정교라고 해요. 동방교회. 동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께로만 나온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뭐냐 하면 성령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오늘 말씀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온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됐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된 게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을 믿어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를 알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쪽 동방교회 막 우상 많고 향 막 흔들고 하는 동방교회는 예수님이 약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많아요. 신비주의가. 예. 어떤 사람들은 동방에 막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많으니까 동방교회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오신다라는 말에 같이 합니다. 출래하신다. 발출하신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발출한다, 출래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세 단어가 다 가능합니다. 다른 단어는 쓰지 마세요. 성령이 나오신다, 출래하신다, 발출하신다 이런 말을 다 씁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영원히 나오신다. 예. 또 말씀드린 김에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필리오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필리오케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는 서방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서방교회예요. 우리는 로마로부터 해서 왼쪽은 서방교회입니다. 그리고 저 터키나 이쪽 소아시아 쪽은 동방교회입니다. 우리는 저기 독일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할 것 없이 저 또 동구 있잖아요. 체코슬로바키아나 다 이쪽에는 뭘 믿느냐? 우리 서방교회예요. 서방교회. 우리 종교개혁교회 또 정통교회는 서방교회예요. 그러나 동방교회는 이제 소련, 러시아 이쪽에 러시아 정교, 헬라, 그리스 정교 이런 데 그러니까 동방 쪽입니다. 동방 쪽은 뭘 믿지 않느냐? 뭘 고백하지 않느냐? 성령이 아버지께로만 나왔다고 해요. 우리는 성령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나중에 여러분 여행 다니시고 이러면 필리오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기회로. 그러면 그 말을 이야기하는구나.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제가 막 설교 때 이게 뭐다고 이렇게 교리적인 건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설교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고, 그래서 십자가가 보이고, 첫 번째 진리는 십자가가 보인다. 두 번째 진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진다.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진리의 영을 받으면 십자가가 보인다.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영, 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영.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와, 막 성령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성령의 능력만 이야기하고 맨날 은사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도 봤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육체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성령이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능력,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이라면 그냥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고 성령만 막 성령 권능 받아라, 역사 받아라. 받아야죠. 그러나 최고의 권능이 뭐예요? 예수 은혜로 예수 닮아가는 게 최고의 권능이에요. 그건 하늘나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고 꼭 예수 닮잖아요. 오순절 성령 받았다고 막 나는 이런 권능이 있어 하면서 날 따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성령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없고 사복음서는 없고 사도행전만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이 교훈이에요. 바로 성령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부터 나온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9절. 아마 우리 교회만큼 이 로마서 8장 9절 17절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도 드물 거예요. 아마 로마서 8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받았을 때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딱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말씀해 주신 성령. 그렇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그날 밤에 제자들 발 씻기고 닦아주고 그 다음에 제1차 성찬을 거행하시고 그때 성찬식 제정을 하셨잖아요. 내 몸이다 내 피다 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의 약속. 전부 다 이 성령이 뭔가 하면서 막 술이 취했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수제자 잡죠. 그런 면에서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이야 이게. 내가 올라감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라 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이라 딱 설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신 그 영이야.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제 그런 교리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 귀한 교리를 못 박아 놓은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에 딱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요.